안녕하십니까. 운센터의 정황입니다. 조금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옵니다. 네. 요즘에 절들마다 우리 법당에서도 연등 비고 연등 달고 또 봉축 장엄을 준비하시느라고 신도님들이 아주 바쁘십니다. 절들마다 바쁘시겠죠, 그죠? 네. 각 사찰에서는 연등을 신청받더라고요. 큰 스님이 연등이라거나 인등 등을 켜면 어떠한 효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등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하나 잊지 않으실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각양각색의 고통을 겪는 이유. 등불은 어떻습니까? 광명이잖아요. 각양각색의 고통을 겪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무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명. 광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 무슨 광명이 없는가? 왜 무명인가? 불교에서 항상 하는 얘기, 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이라거나 무슨 천지신명이라거나 혹은 또 불교에서는 부처님이라거나 법신불이라거나 항상 이 우주 가운데서 존재하는 우리 모두이기 때문에 우주 만상은 전부 다 하나에서 형태되기 때문에 하나는 영원입니다. 항상 드린 말씀이죠. 둘은 상대지만 하나는 절대이기 때문에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본질 가운데도 영원성이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잖아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산은 그 자리에 영원히 있지 않아요. 물도 공이 영원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라 이럽니다.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라. 이걸 인간에 대입해 보면 나는 여기 있어요. 근데 영원성에 보면 나는 나가 아니잖아요. 나는 나가 아니고 넌 너가 아닙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나는 내가 아니고 너는 너가 아니까 내가 너가 될 수 있고 또 네가 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바로 뭐냐? 나는 만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건 뭐냐? 모두가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냐 하면 문제가 나라는 게 존재한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고정점이 있는 거예요. 나가. 근데 중요한 건 영혼이라는 건 고정점이 없습니다. 금강에도 무유정법, 명안효 따라 삼맥삼벌이. 불교는 고정점이 없어요. 고착점이 없는 겁니다. 내가 없는 거예요. 그 무아상 그러잖아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게 고정점이기 때문에 고정점은 깨져야 됩니다. 그래 흘러가잖아요. 어떤 막는 고정점이 있으면 흘러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흘러가지 못하니까 그게 무명인 겁니다. 무명으로 육신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덩어리는 내가 있다는 착각, 그게 무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아상, 무인상인데 무아상이 뭡니까? 무아상은 나라는 건 지금 이기심,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자기중심주의니까 나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다가 힘들게 사는데 또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네, 우리는 고정점 있는 건 깨져야 됩니다. 부서지고 붕괴지고 고통이고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정한 시점 속에 고통을 통해서 업장소멸하면서 결국은 궁극은 죽어야 되는 이유가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착각입니다.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것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겁니다. 내가 있다는 것 때문에 대립이 생기고 내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무지막지한 고통이 나를 깔아버리고 깨뜨려버립니다. 그래서 연등을 왜 다는가? 어둠을 밝히라 이겁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 따라서 너희들은 무명을 깨야 된다. 그러니까 컴컴한 억천만급 동안 캄캄한 밤에 방에 뭐라 등불을 들고 들어가면 어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연등이라거나 인등 같은 건 뭔가 하니 인등, 이른바 광명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연등, 연꽃이 뭐죠? 사바세계 정말 더럽고 탁하고 정말 진창꾸러기인 그런 그 흙탕, 진흙탕 가운데 연꽃이 피잖아요. 그럼 이 사바세계는 완전히 진흙탕 같은 곳이니까 거기서 아름다운 연꽃을 피우는 것처럼 밝은 광명의 등이 되어라. 무명을 깨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처님 오신 날 왜 이렇게 기냐?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와 같은 원리. 다른 종교는 뭐 신이라거나 하나님 다 좋습니다만 불교는 뭐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부처라고 그런 겁니다. 다른 종교는 신에 의한 구원이라고 그러죠. 불교는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평생을 두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 찬탄이 자꾸만 할 때마다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있다. 이건 착각입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한 자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떠나가야 됩니다. 영혼은 영원히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영원히 흐르는 강을 막아보세요. 아무리 높은 장벽이라도 터져버립니다. 댐을 딱 막아놨잖아요. 댐의 균열이 보세요. 홍수가 나고 마을을 쓸고 도시를 쓸어버립니다. 마을을 쓸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영원히 흐르는 강, 영원히 흐르는 그런 시간의 강물 가운데 나를 막아놓은 겁니다. 시간과 공간, 본래 부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이 없거든요. 시공을 초월한 세계인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피치 못하게 와야 되는 이유가 이게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남이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존재들은 죽음으로 끊임없이 죽음을 거듭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깨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음은 삶의 필수 과목이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깨지는 거예요. 붕괴되는 과정 가운데 윤회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깨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등이라는 건 너무너무 의미로운 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냐? 초파일날은 각 절마다 뭐냐 하면 내 장엄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뭐 신장님, 부처님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컴컴한 밤거리를 행진하지 않습니까? 그걸 봉축 장엄물이라고 합니다. 봉축 장엄등이라고 그래요. 뭐 초파일 행사날 보면 베라벨 형형색색에 그냥 그 뭐 연등뿐이 아니잖아요. 그죠? 베라벨 그냥 신장님, 불보살 다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 뭐냐 등불을 달고 나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네. 캄캄한 밤. 낮에는 빛이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근데 캄캄한 밤. 연등이 행진하지 않습니까? 초파일 장엄등. 그래서 장엄등을 밝히면서 뭔고하니 캄캄한 밤. 즉 캄캄함 속에 있는 무명 중생, 무명 업장에 시달리는 중생들의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불보살님과 신장님과 갖가지 봉축 장엄물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밝힌다. 이렇게 우리가 봉축 장엄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꼭 다짐해야 될 것이 정말로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내로라 니로라 하니까 전쟁을 하니까 결국은 자기 혼자도 깨지고 죽어야 되는데 이런 부정적인 무명 중생들은 남까지 죽입니다. 그러니까 깨져야 되니까 이기심은 깨져야 되니까 푸틴이 뭐 하마스니 헤즈볼라니 전부 다 뭡니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파괴시키는데 이건 인류의 운명입니다. 인류의 운명이에요. 여러분이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뭐냐면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사업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질문해 오셨는데 사업이 너무 안 되고 음식점이 너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음식점을 얼마나 오래 하셨는지 공장 회사를 얼마나 오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질문들을 수도 없이 받으니까요. 제가 당부드릴게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실패해가지고 성공하리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넌센스입니다. 네, 정말로 넌센스입니다. 시간 입장 록펠러 얘기를 말씀드렸죠. 이 록펠러는 뭐냐? 사채업자니까 돈을 다 빌려갔어요. 그런데 돈을 안 갚고 고리채 놀이한테 돈을 안 갚는 겁니다. 이날 샤일록처럼 록펠러는 사채 상인이에요. 가보니까 유전을 판다고 해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유전을 다 박아놓고 갚을 도리가 유전 그 봉을
시추공을 놔두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게 눈물을 펑펑 쏟았답니다. 그래가지고 남은 돈 가지고 내가 한번 파보자 파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막 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록펠러가 시운이 맞았는지 그 당시에 헨리 포드 아시죠? 포드 자동차. 이 사람이 포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이 자동차 제작비가요. 기가 막힌 게 기차를 만드는 기차 제작비하고 맞먹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엔 이거 채산성 안 된다. 근데 이 사람이 선전태관이 기차는 길밖에 못 가지 자동차는 4통 8달로 갈 수 있어. 근데 딱 록펠러가 행합니다. 석유는 펑펑 터져 나오는데 그러면서 포드가 선전합니다. 조금만 지나 생산성이 높아지면 공장에서 찍어낼 겁니다. 아이디어맨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디어맨 따로 있고 돈 버는 사람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석유가 나온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주소를 싹 깔아버린 겁니다. 자기가 만드는 석유를 가지고 주소를 깔아버리니까 어마어마한 석유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 망한 사람이 세계 최대 부자가 된 겁니다. 울고불고 난리 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꼭 당부드리겠는데 무명중생, 이 무명중생들은 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깨져야 되는데 많이 깨져본 인간들이 더 크게 일어납니다. 많이 깨져본 인간, 죽음의 고비를 너무 많이 넘어본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거의 탁월한 인간으로 승화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부처님 오신 날 연등 절들마다 큰 걸 좀 밝히세요. 내가 한번 용기를 내서 이 부처님의 광명으로 내가 이겨볼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초파일 연등 달리면서 한번 내 마음의 어둠, 무명의 나를 깨뜨리겠다. 무명의 나를 뭔가 승화된 어떤 인격으로 뭔가 발전시키겠다. 이런 마음으로 연등도 하시고 봉축 장엄물도 장엄을 하시면 아마 큰 복이 있으실 것이다. 제가 아주 다짐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